원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후사를 정해 주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사를 정해 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라.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 즉 너의 대를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은 원죄가 없어야만 가능한 말입니다. 원죄가 없어요. 이삭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날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다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보세요. 원죄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그 후손들과 관계없는 거죠.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야, 다 원죄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귀한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 금과 은 그릇도 있고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어느 것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귀히 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실 때 태중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려면 적어도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태에서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할 때는 벌써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도 원죄가 없었기에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원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4페이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때문에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원죄가 있는데 원죄 있는 너와 내가 언약을 해서 한번 번성케 해보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앞에 깨끗하고 완전해야만이 너와 언약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이 또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 우리의 대표자로 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서 우리가 본이 됐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모든 언약은 1대1로 맺어진다. 아브라함과 1대1, 아담과 1대1, 이삭과 1대1, 이스라엘과 1대1, 우리와 1대1, 다 1대1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죄와 그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새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벌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5번. 소돔성의 의인 10명을 찾으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습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죄로 인해서 의인 자체가 없다면 그 약속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명도 없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약속을 하면 안 되죠. 그 약속은 사기 아니면 무효죠. 왜냐하면 어차피 없을 거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원죄를 가진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도 악인이 되는 것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기에 심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기회를 똑같이 주고 준 다음에 잘하거나 잘못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경기에 있어서 너는 졌어 하고 경기해봐, 넌 졌기 때문에 너는 패배자야, 심판받아야 돼,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죠. 자, 57페이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의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소돔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롯의 때와 같다. 이 말세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에 비 오듯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원죄가 있다면 롯의 때와 같다. 그때처럼 뭐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말세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비하라.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원죄가 있다면 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에서가 버림받은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뭔가? 원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물을 팔았죠. 그럴 때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 태중에 있을 때 얘는 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다 알았지 않냐.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설이 맞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결정해버리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히브리서에 망령된 그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됐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원죄도 내려진 것도 없다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장자의 명물을 판 것은 온전히 에서 스스로의 100%의 자기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에서가 미운 짓, 즉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또 미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 17번.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면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원죄를 가진 자가 만약 모세가 원죄를 가졌다면 신이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신은 완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2번에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같이 신이 되게 하셨은즉 그거는 믿음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데 우리는 그 타락된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간들 그 타락된 행동을 계속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세속에 찌들었던 그 삶을 계속 산다면 천국이 토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세상에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올라갈 때 죽을 때 다 자동으로 변화돼서 나는 천사처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변하라, 뭐 예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변화돼야 천국에도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내 인격이, 내 생각이 천국으로 연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그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완전히 그 다듬어진, 완전 성화된 그 모습으로 준비되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자동적으로 가서 살게 되고, 준비 안 되면 천국 들여보내줘도 못 살기 때문에 다시 토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너희들의 그 모든 부분을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너희들은 안 지키도 돼. 나만 믿어. 그 말입니까? 아니면은 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고통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나도 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안 하면 못 가. 해보라고 주신 겁니까?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믿어왔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율법도 더 완성시켰어. 우리가 못하는 걸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로, 그 십자가만 믿으면 갈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모든 걸 완성하고 다 이루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모범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변화의 세상이 되면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 막 그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딱 이렇게 하나님 비키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라는 거죠. 시험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믿기만 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되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서 처음 난 맏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소유가 되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했는데 처음 난 맏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맏아들이 하나님 것이 되려면 원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죄가 있는데 그렇게 바치라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렇겠죠. 빨리 원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했든지 뭐 다른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첫 맏아들은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처음 났는데 어떻게 거룩히 구별합니까? 원죄가 있는데. 언제 회개하고 언제 죄를 사합니까? 본인도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 부모들도 그를 위해 제사 드리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원죄에 관한 제사를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히 구별이 바치면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요, 산 제사 드리려면 적어도 우리 몸에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제물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산 제물이 바치라고 하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네 몸을.
자, 넘어가서 19번에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지금도 숙제고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안 지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키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법도 어기면은 그대로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늘의 법을 안 지키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고, 언약을 주신 것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원죄가 있느냐?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언약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각 가정에 가훈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바로 가훈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가훈인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원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자, 62페이지.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 지켜야만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십계명은 천국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의 모든 심판의 잣대다. 우리가 우리 행위를 달아보실 때 십계명이 재봅니다. 너 1계명 지켰나? 2계명 지켰나? 다 재보고 다 지켰네? 천국. 걸렸네? 지옥. 그렇게 됩니다. 십계명이 잣대입니다. 21번 사형 제도를 세운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 드리는 자는 멸할지라. 이거 왜 합니까? 왜 사형 제도를 두었습니까? 원죄가 있다면 태어나면서 그는 사형을 언도받은 상태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태어나면서 그는 사형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을 언도받은 자에게 또 사형을 시킵니까?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자범죄를 지을 때 사형을 시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제사법 가운데 왜 원죄를 위한 속죄제는 없는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려야 됐는데 그 죄의 종에 따라 속죄 방법도 다 다르고요. 세부적인 죄까지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속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큰 죄, 즉 인류 전체를 죄악에 빠뜨린 그 원죄가 있다면은 그 원죄를 위해서 희생을 드리라, 속죄하라는 그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비슷한 그림자 같은 제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원죄가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함으로 즉사한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원죄가 있다면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잘못하는 것점이야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즉사시켰습니다. 이것은 원죄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 24번 원죄가 있다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구약의 음식법이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면은 그럼 지금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안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더럽다면은 더러운 음식을 먹다 깨끗한 음식을 먹다 더럽게 돼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 더러운 거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먹고 더러워지지 말고 깨끗해라 이 말은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 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5번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면 원죄가 없어야 가능하다. 레위기 19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수준은 어디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아야 돼. 나의 거룩함에 올라와야 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진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고 26번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면 원죄가 없어야 한다. 예.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613가지의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지켜 행하려면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 제일 큰 숙제가 그 계명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보면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해석하기를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다 지키는 걸 포기하자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기는 것이 되니까 다 지켜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쓴 겁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는 전자로 해석했어요. 다 어차피 다 못 지키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 이 죄 지었으니까 저 죄도 한번 지어보자. 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죄는 어떤 죄도 지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부모가 아기를 볼 때에 그 아기한테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친엄마요. 친엄마인데 구청의 감시나 경찰의 감시에 하에서 혹시 학대를 하나 안 하나 감시한다.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왜 감시를 안 해도 될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회법에서는 아기한테 학대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법이 가정법에. 그러면은 그 조항을 부모한테는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너 이 법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잘해야 돼라고 할 수 있지만은 부모한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갖다 대지 않아도 이미 그 부모는 그 이상의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것을 합니다. 자, 그 원리를 따지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법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 안 섬기면 당연한 거고, 우상 당연히 안 하는 거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오케이, 안식일 지켜 오케이, 더 뭐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는데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합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을 판인데. 그렇잖아요. 사랑은 그거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해요? 살인 가능성이 제로죠. 그러니까 다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법도 지켜지고 다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법이 지금은 많이 폐해져서 이제 줄어들었죠. 지금 십계명, 우리 십계명만 두고 해도 십계명도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너무너무 기본법이고 쉬운 법이고, 십계명보다 더 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근데 사랑이 없다면 가장 어려운 법이에요.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지킨다 그래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 100계명도 좋습니다. 1000계명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사랑이 문제지 계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막 성령 충만할 때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막 주님 다 사랑하고 이웃도 다 사랑스럽고 다 용서가 되고 미움이 싹 사라지고 막 천국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다 법이 지켜집니다. 구원은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어떤 그런 징계가 아니라 구원하고 지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원죄가 없다. 다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7번 고도의 성적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원죄로 타고나지 않았음을 전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그 성적 윤리 강하게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행했던 범죄들입니다. 근데 이게 원죄 때문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걸 선택한 것이죠. 성적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전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토해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 보면은 그 땅도 스스로 그 금이를 토하여 내느니라. 원죄를 타고났다면은 스스로 뭐 그 죄를 짓는다고 그 금이를 토해내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 원죄로 인해서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원죄가 있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만져서도 안 되는 아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제사장에게 원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리고 아론과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 원죄가 있다면 죽어버리죠. 적사해버리죠. 원죄가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적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죠? 29번. 하나님을 원망하다 심판받는 것은 자범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열정탐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군인들 20세 이상은 40일 동안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의 그 죄를 짓는 것, 원망하다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자범죄지 원죄 때문이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로 내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왜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태어날 자들이 원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면은. 그러니까 원죄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0번. 시내산 언약을 세운 것은 선악과 언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증거겠습니다. 아까 뭐 언약에 대해서 말이 했지만 그 시내산에 와서는 이제 기록된 언약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말로만 주시다가 말씀으로만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기록된 언약을 주셨는데 더 확실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전 언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 언약도 효력이 없는데 하물며 저 태초에 아담과 세운 그 언약이 아직도 효력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고 믿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와 오늘 나와 지금 나와 세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지금 하나님께 언약 상태에 있어요. 계약 상태에 있어요. 지키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 이 언약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있느냐, 또 다른 종류의 선악과가 놓여 있는 거예요.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악과를 많이 따먹었을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고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2페이지 29번. 나시린이 몸을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나시린이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독주를 멀리했고 포도주를 멀리했고 이 초도 맛있습니다. 이 초라는 거 있죠. 이 감초도 있고요. 무슨 초도 있는데 그 초까지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 얼마나 그렇게 되면요. 포도라고 생긴 거 건방에도 가지 마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거기에 원죄가 떡하니 들어있어서 이 인간은 아무리 회개해도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말 원죄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나시린이 구별하라 이 말은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 것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나시린에게도 원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3번. 아담의 죄로 부패해졌다면 더 이상 부패할 것을 왜 염려하는가? 한번 부패했다면은 다시 부패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미 부패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자예요. 그런데 신명기 4장에 네가 그 땅에서 그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전멸될 것이라. 그러니까 부패한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부패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 부패했구나. 할 수 없구나. 나도 부패한 인생 이렇게 그냥 살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칼빈 교리에서 전적 부패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5분간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쉽시다. 쉬고 우리